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광야는 오늘날 삶의 현장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시편 기자 그 말을 인용한 건데 시편 95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용이 똑같죠? 자, 8절 말씀도 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시편 95편 8절에서는 너희는 브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시편 95편 9절에서도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시편 95편 10절에서도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자, 11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시편 95편 11절에서도 그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체험했다가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인도가 없다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늘 미혹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그러고 살아옵니다. 그 정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거의 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가다가 불평하고 또 좋은 가다가 불평하고 계속 불평만 하죠. 그래서 백성들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해방받은 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애국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장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로 인도하는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옥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며칠간이 날아오고 반석에도 물이 터지고 그러함에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격동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맹세하면 그거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죠. 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광야는 오늘날 삶의 현장의 모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죠. 그 말씀을 듣거든 저들처럼 즉 구약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광야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복음을 줬지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계속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기적과 기사도 보여주셨고, 문제는 왜 안 됐느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눈에 보여도 당사자들인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을 안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또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지금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또 말씀에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흉보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애초부터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떨어지려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쪽에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삽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난 너희들 상관 안 해.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홍수 심판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든지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고로 서로 피차 권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실수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부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 내가 주는 물은 생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수가 가라면은 세상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피차 생수를 구할 것을 권면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 가졌다는 확실한 믿음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 처음에 가졌던 이 말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 믿음, 그의 확실한 믿음이야. 새 언약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 즉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 일하신 것을 믿는 건데,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율법은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만 즉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음 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3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맨날 바뀌고 굴곡도 심하고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없었다 그럽니다. 뭘 믿어요? 내 믿음이 뭐가 있는데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처음 믿음부터 마지막 큰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꾸 믿음을 커가려고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여기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커간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결국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으로 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자신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듣고 싶으시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 마음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아니 육신의 마음에서는 육신의 음성밖에 안 들립니다. 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를 많이 구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 배에서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오늘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이 되면 참된 기쁨과 평강과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기름 부으신 생수를 충만케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